진짜 벌립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제비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요? 입 다물고 엄마 준 거 안 먹어?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제비 새끼한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활짝 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한 말씀이다 깨닫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은 것도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요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랍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요나가 그런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자.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한 요나의 기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과거형의 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미 내가 나가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 내가 지금 기도가 있지만 이미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도착했다. 하나님 다 들으셨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과거형 기도. 야, 놀랍죠? 요나의 기도는 시편 기도와 조합된 기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말씀이 10군데가 종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평상시에 시편을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시편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기급할 때 그 시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능력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는 건 짧아서 그냥 미천이 떨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래 할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요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어떤 기도했죠?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기도.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를 막 하나님 올렸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나타낼 거 보여줄 것이다 했어요. 그럼 안 될 때 감사하세요.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답답할 때 감사하세요. 막힐 때도 감사하세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컴컴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먹기도 하고 이상하게 막 머릿속에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물고기들이 뭐가 들어왔는데 배가 아프니까 막 요동치면서 야단 법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황소도 없고 돈도 없는데 목소리 있죠.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있죠? 헌금 못 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기 위해서 요약했어요. 자,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국가마다 나라마다 국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태국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군대 기가 있고 군대 마크가 있어요. 1사단, 28사단, 오뚜기 부대, 태풍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소속된 그 팀에 마크가 있고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올림픽 나가서 운동 경기할 때 보면 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면서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따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에게도 학교 배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표시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 다닌다, 어느 중학교 다닌다, 또 심지어는 어느 대학교 다닌다 하는 배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는 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표시가 있는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 다 기독교인입니까? 교회만 가면 다 기독교인입니까?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옥중 생활한다면 즐겁고 기쁩니까? 그러지 않아요. 호텔에서 쓴 것이 아니고 에어컨 밑에서 찬바람 쐬어가며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장 3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4가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는 감사가 그래도 더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보이라도 더 세상 사람보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야, 나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키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고 천국만 가게 만들었다. 나 같은 못된 인생이 새 사람 된 거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읍시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삽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서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와 성교로 나온 겁니다. 전도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성교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생활하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자랑. 세 번째 낯가는 현상이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보고 싶다. 주 안에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당신들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을 많이 하는 쪽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삼고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원수 삼지 않고 살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담 쌓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좀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을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담 쌓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나타난 것이 기도에서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리송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기도할 때 좀 조용히 하지, 은밀하게 하지, 혼자만 기도하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막 소리 내면서 떠들면서 여기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를 주고받기 바랍니다. 품앗이, 기도 품앗이. 나는 기도도 안 받고 나는 기도 안 해줘. 나는 나 혼자 믿을 거야. 그런 사람 외로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서로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나의 신앙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말은 내가 빌립보 성도들 너희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한수 집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전국에 40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대요. 몇 명? 40명. 여러분도 많이 만드세요.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교회 교인들이 한마디씩만 하루에 1000번씩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목사님 얼마나 복된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도 품앗이를 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시작! 정 안 되면 남편 아내라도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 좋은 친구는 서로 기도해 주는 친구. 놀러 다니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는 친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도 바울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어떤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합니다. 근데 아들은 공과대학 가가지고 공학박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 의과대학 가서 의사 되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는 아니야 그 힘들어. 로스쿨 가서 판사나 검사 되고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따로따로 기도합니다. 본인은 하나님 공과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의과대학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하나님 법대 가고 로스쿨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거 어느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너희 소위 모여서 하나로 묶고 소위 모여서 기도 제목 하나로 나한테 올려라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소위 차 마시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왜 네가 거기 가려고 하느냐? 아빠 생각이 이랬다, 엄마는 이랬다,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로 묶어서 세 분이 하나님 공과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듣기가 얼마나 편해요.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나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기도문들을 보면서 야, 이거 중요한 기도문이구나, 이건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제목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만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한 번만 기도할 제목입니까? 예를 들면 허리 아파요 하는데 두세 번 기도하니까 허리가 나왔어.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하는데 쌀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기도 안 해도 돼. 이것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듣는 기도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맨날 먹을 거 달라는구나, 맨날 옷 달라고 하는구나, 맨날 집 달라고 하는구나, 돈 달라고 하는데, 야, 너는 순다른 기도하네. 야, 너 참 신앙이 좋다. 하나님이 고급스럽게 듣는 기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바울아, 너 성경을 쓰는데 이런 내용으로 써서 보내라.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노원구에 있는 양문 교인들도 이런 기도를 내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써서 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듣기를 기뻐하는 기도문이요. 또 여러분이 기도라는 건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 또 계속 미워하면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미움이 싹 사라지고 사랑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행동으로 눈에 보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더 많아져야 돼요? 미움이 더 많아져야 돼요?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미움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 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해변가에서 강가에서 옆으로 기는 개가 있습니다. 아, 개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개 아들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 바보같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딱 가는 거예요. 야, 임마 똑바로 하니 네가 밥을 안 먹었어. 뭐 하는 거야 바보같이. 왜 옆으로 가? 똑바로 앞으로 가. 엄마 앞으로 가려는데 안 돼요. 그럼 엄마가 하는 거 봐라. 엄마가 앞으로 가려는데 엄마도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고 사랑 쪽으로 더 풍성해지는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전보다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
1년 전보다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 지난주보다는 더 사랑이 조금 더 많아진 사람, 이걸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지식과 총명으로.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 신령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 믿음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막 책 봐가지고 만드는 그런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식,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더하고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지각을 말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륜에 사랑하면 안 되죠?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서 눈이 맞아갖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놀러 다닌다. 그건 나쁜 사람이죠.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마귀적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을 사랑한다면 되겠어요? 귀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총명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사랑하는 거구나, 이건 사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를 잘 올바른 지식과 지각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목사님, 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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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내 영혼을 여러분, 저수지에 있는 물이 모아져 있다고 우리가 수도관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게 되고 환경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부족하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뭄들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환경도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사랑하게 살아요. 이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한번 합시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게 막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야단 쳤다고 엄마한테 전화 걸고 또 선생님은 또 무슨 말 들었다고 또 목숨 끊고 뭐가 옳은 건지 맞은 건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기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돈이 내게 10억이 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각자 사람마다 다 재물관이 달라요.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내세관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이 뭔가 진짜 옳은 게 뭔가를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잘
분별하게 되려고 기도해라. 이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진짜 돈인가 가짜 돈인가 이조집행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해요. 저 한국은행에 가면요, 우리나라 이 돈을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몇 분이 계신다고 해요. 이게 진짜 5만원짜리인지 가짜 5만원짜리인지, 진짜 수표인지 가짜 수표인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하는데 돈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잘 아는 거. 진짜 돈. 진짜 돈을 잘 알면 가짜가 나타났을 때 금방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알면 가짜 예수를 잡아낼 수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에 능력을 가지면 가짜 이단을 잡아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짜 이단도 많습니까? 여러분들 유혹해서 구원받은 거 다 팽개치게 만들고 천국 가는 길을 휙 돌려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가짜가 우리 뒤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다. 그러면 최고의 선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그리고 내세관을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기 바랍니다. 멋대로 믿지 말고 말씀 따라 믿자. 시작.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는데요, 세상적인 불신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불신자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믿기는 믿었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자주 가는 이발소에 단골이 있는데 제 머리를 잘 깎아줘요. 몇 년 동안 그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그 이발소 아저씨가 주인이 신앙이 오래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세상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번 주 설교가 이건데 어떻게 이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세상 가방끈이 짧아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여러분들에게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가짜구나, 이것은 진짜구나.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해보세요.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진실이란 말은 옛날에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옛날 2000년 전에 만들 때는 뭐 그렇게 뭐 잘 만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자기가 완전한지 물이 새지 않는지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햇빛에다가 딱 비춰본다. 이렇게 햇빛에다가 비춰보면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빛이 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말이 여기 나오는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
이 진실이라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외식한다 하는 말이야. 외식.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이 뭐냐면 가면 쓴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 얼굴 앞에다가 주보를 딱 이렇게 가리면은 주보하고 제 얼굴하고 가려진 결과 제 얼굴이 안 보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 가면 쓰고 있는 가면. 내 본 모습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우리 양목교회 이 자리에 참가하신 분들은 가면 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다 하면 난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목사인데 호박씨 까는 뒤에서 호박씨 까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가짜야 가짜. 이런 말 목사지. 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너 초지일과 변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 초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바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청년 때까지 잘 믿다가 결혼한 다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년 때까지 믿다가 노년 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중학교 때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요새는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가르치는 대학에 우리 동아리라고 있어요. 복음 동아리 간사님들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10년 20년하고 다릅니다. 10년 20년 전에는요 이렇게 광고하면 찾아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근데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이 진실이 변질돼 버렸대요. 예수님의 날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춘향이 아시죠? 이몽룡하고 성춘향이. 춘향하고 이도령하고 사랑했는데 이도령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고 이도령도 한양으로 갈 때 둘이 울면서 헤어집니다. 춘향아 내가 간다고 영원히 가는 거냐? 내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한눈 팔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저는 도련님만 믿습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헤어졌어요. 1년이 가도 안 오고 2년이 가도 안 오고 전화 한 통 없고 편지 한 통 없고 청관 하나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변사또가 나타나가지고 춘향이를 자꾸 유혹합니다. 야 춘향아 내가 집도 주고 자가용도 사주고 내가 맛있는 것도 음식도 옷도 사주고 재밌게 할 테니까 나하고 좀 같이 살자. 저는 이도령밖에 없습니다. 어떤 얼르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일편단시 이몽룡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 진실. 예수님을 믿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내가 진실되게 믿겠다는. 햇빛에 색깔이 바래지지 않고 구멍 뚫리지 않고 나는 추워도 더워도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돼도 안 돼도 나는 예수님만 목숨 걸고 끝까지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진실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제가 20대 예수님 믿었거든요.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진실되게 주님이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죠. 언제 갈지는 모르니까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고 진실된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해보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나무가 때가 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마귀나무에서는 마귀 열매가 열리고, 예수님 나무에서는 예수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하는 예수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예수님 가지에 붙어있는, 예수님 줄기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열매를 맺고 삽니다. 태어나서부터 70년, 60년, 80년, 90년 동안 인생 열매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심히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무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고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잘한 건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게 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인생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기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의 열매 많이 맺으세요. 기도의 열매도 많이 맺고, 말씀의 열매도 많이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예배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봉사와 헌신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헌금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 맺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까? 왜 쓰레기 같은 열매를 맺고 다닙니까?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제대로 흡수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앞에 기도문 4가지가 나와있죠. 이렇게 잘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기쁨, 하나님께 찬송. 우리가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초지일관되게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인생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나. 여러분 이 5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한 번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거릴 때 있잖아요. 약해질 때가 있고 변질될 때가 있고 강해졌다가 약해질 때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때 주님 내가 춘향이처럼요 이몽룡이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듯이 나는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더우나 추우나 있으나 없으나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5가지 한번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실하여 예수님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주고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여기다 붙여놓고 매일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364장. 설교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된 사람은 오늘 설교 알아듣는 사람. 목사님 맨날 소리만 빡빡 지르고 말이지. 빨리 안 끝내주고 말이지. 그 사람 지금 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끝이 있나요? 의의 열매가 끝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끝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내 신앙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끝까지 하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합시다. 세상 그
하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주님,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우리가 사는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나라는 인생의 나무에서 인생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는데 돌이켜보니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악의 열매, 더러운 열매, 내세울 것이 없는 썩은 열매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의 열매, 중보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구제의 열매, 예배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물질의 헌금의 열매, 드리며 사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5가지 기도 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 한 편 듣는 거 끝나지 말고 이번 주간 내내 계속 이 5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고 이 기도 제목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로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진실되게 변함없이 믿게 하옵소서. 악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아픈 분들에게는 강건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자 찬양 부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성전이요 십자가 군병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의 감사요 오늘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교 부지연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온 헌물에 하나님 열매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여 베풀며 살고 누리며 살고 주님께서 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오늘 빌립보 1장 9절 11절 말씀 같은 귀한 말씀의 기도자가 되고 그 귀한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과 우리 양궁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